냄새도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같이 한번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갈지 귀중한 기준이 되어질 것 같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느부갓네살의 세상, 새 친구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세상은 가장 큰 특징이 얼굴빛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일은 9, 9이 18, 93 27, 설교 시간에 별걸 다 하죠. 94 36, 95 45, 96에 54, 97에 63, 98에 72, 99 81, 90 91. 9구단을 외웠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거 아신 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48가지는 기억하지 않고 틀린 한 가지만 말한답니다. 여러분 방금 그러지 않으셨어요? 48가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한 가지를 기억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틀리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기쁘게 만났어요? 한 가지 안 맞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 세상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세상입니다. 다니엘은 참 특별하게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라는 페르시아, 결국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헬라라는 알렉산드 왕에 의하여서 지배되죠. 그리고 헬라는 로마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의 실제 속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져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알게 되어집니다. 그 신상이 있는데 금으로, 은으로, 그리고 동으로, 쇠로, 그리고 진흙으로 마지막 발 부분은 쇠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뜨인 돌이 쭉 날아오더니 다 깨트리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니엘이 딱 맞추게 돼요. 그때 얼마나 이 왕이 다니엘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다니엘에게 놀랍게도 귀한 선물을 주고, 할렐루야,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해주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정말 최고로 삼았고 다니엘이 요청한 세 친구도 같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여주고 밥도 같이 먹고 좋아했던 다니엘을 향한 느부갓네살의 얼굴은 3장 13절에 보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그 좋았던 얼굴빛이 the image of the face, 얼굴의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굴 표정 바뀐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얼굴빛이라고 말하는 이미지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바로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하나님도 눈도 2개, 코도 하나, 입도 하나 이런 겉의 모양을 카피하신 게 아니라 그때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카피했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느부갓네살의 얼굴 표정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마음, 그 안에 품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마음이 반대로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느부갓네살의 세상입니다. 뭔가 좋았다가도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웃던 사람이 차갑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미움과 정오가 얼마나 컸는지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불을 보통 1700에서 2400도 되는데 이걸 7배를 더 가한다라는 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그 안에 미움과 싫어함이 여기까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좋은 만남인데 정말 그렇게 싫어할 수 있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의 세상이 그렇게 먼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 아들과의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먼저 하는 말이, 아빠, 웃어주세요. 안 웃으면 it's dangerous.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설교는 웃으면서 하시면서, 찬양은 웃으면서 잘하시면서 왜 아들인 나한테는 웃으면서 대화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하여 차갑게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얼굴 표정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세상은 그래요. 느부갓네살의 세상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중심으로 좋아해 주지 않으면,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으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금방 얼굴빛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 일들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진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아직 잘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세상을 보여준 이후에 우리는 세 친구의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왕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호출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까지 겪게 되어져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를 붙잡고 간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그 느부갓네살의 증오와 미움과 그로 말미암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몸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냄새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을 닫고 그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이런 시대를 요청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를 공격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분명히 나를 욕한 겁니다. 근데 하나도 나를 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나를 상처내지 못하고 나에게서 그런 냄새도 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이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어려움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이겨나갑니다. 불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이유는 분명하게 그들이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들의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냄새나게 하거나 불태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예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그들의 왕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탄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그것 때문에 아파서 힘들진 않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탄 냄새가 없어요. 왜냐? 이사야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일을 당했는데 전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얘들아 이리 와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내가 너희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최근에 부산 분이랑 잠시 지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아주. 뭐예요? 탄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을 부여잡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도 들어요. 속상하네요. 냄새가 나요, 자꾸. 뭔가 말이 시끄러워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실 때는요,
예수님이 그 영혼의 주인일 때는요, 느부갓네살 정도는 조금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는 분명히 고백해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심지어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해 주시던 허락해 주시지 않던, 나는 왕에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정도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그 왕이 나에게 주시던 주시지 않던 나는 그 왕에게 헌신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은 냄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전혀 그와 같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정말 대단히 한국에 사는 걸 영광스럽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기 때문입니다. 자칭 제 10대의 제 별명이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자칭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와 같은 상을 탈 수 있지? 태극기를 걸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강이라는 분의 책을 예전에 한번 맨부커상인가 뭔가 탔다 그래가지고 읽은, 제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이 작가의 백그라운드는 5.18이라든지 사회 부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소화해서 항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편한 진실, 부조화된 자리에서 더 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은 표현을 해요. 당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저는 사전 지식으로 어떤 역사관이나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약간 저음 같은 여성분인데, 저의 관심사는 밝은 것입니다. 아주 밝은 것. 어떠한 더러움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아름다움. 그 인간의 지점을 갈망합니다. 어떠한 더러움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아름다움. 인간의 그 지점을 저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학의 흐름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났는데 밝은 사람, 하나도 냄새가 없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우리.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무교예요. 제가 무교라는 걸 딱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그 자리를 알 텐데. 저는 미우라 아야코를 좋아하거든요. 미우라 아야코도 나중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작가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의 그 저주의 눈길을 받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수많은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 던져졌는데 내 영혼은 조금도 게을러지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만 헌신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냄새도 없었더라. 냄새도 없었더라. 분명히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인데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냄새도 없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금요 예배 때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울지만 말고 좀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 좀 웃으면서 주님 좋아요, 이런 기도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앉으면 일단 울어야 돼. 맞아요. 어려운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예배의 영광의 찬양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정말 많은 감사가, 정말 90% 그냥 영광만 하다 끝나도 괜찮을 정도로 내 마음에 냄새가 없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세상이 있어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근데 냄새도 없는 새 친구의 세상,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은 거대 담론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건지움 받은 이야기구나. 그 속에는 이와 같은 신적 담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족하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절해라. 그러면 안 죽는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풀무불에 던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포함된 인생이에요. 세상이 묻습니다.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느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죠?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앗아가려고 해요. 신적 도전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그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봉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자리가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곳에 있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새 친구의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말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픔이 있어, 하나님의 자리가 너에게 있어. 너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 여러분, 내 영혼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배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 삶 속에 중요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선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무너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접하기 어려운 자료지만 이렇게 저는 신약학을 전공해서 기본적으로 사본을 봅니다. 성경은 24,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24,000개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여러분 플라톤 알죠? 철학자. 플라톤이 실제 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플라톤의 글 중에 남겨진 사본은 7개입니다. 그 글 7개 때문에 플라톤이 실제 했다고 사람들은 지금도 인정하고 있어요. 7개인데. 근데 성경의 사본은 24,000개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계셨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세 사람이 풀무불 그 뜨거운 물 속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24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달려가서 보니까 세 사람 던졌는데 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24절에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정경이 아닌, 즉 문제가 있는 사본들,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본들에 보니까 이 23절과 24절 사이에 90절이나 더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무슨 내용이 90절이나 이렇게 있나? 진짜로 90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90절 내용이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잖아요. 세 번째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아사랴, 이 아벳느고가 영적인 리더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에요. 그 내용이 왜 우리 성경에는 없을까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공부해 보니까 아마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 얘들 뭐 했나? 어떻게 거기 있었나? 궁금한 차에 그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아벳노고의 찬양과 세 사람의 찬양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기독교 2000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던졌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 것을 신들의 아들이 함께 다닌다고 표현했습니다. The Son of God. 어떤 분들은 이 신들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조금 많이 오버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The Son of God,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표현되지만 신들의 아들로 표현된 적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8절에 보면 이 신들의 아들이 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신들의 아들 네 번째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28절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했다. 그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선포할 때 예배하시고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밥 한 끼 같이 하시죠 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50이 넘어가면서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 자녀도 어느 정도 키웠고 일하니까 새끼 먹는 건 염려 없습니다. 아니 손주들은 그 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기도 제목이 돈 버는 거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버냐? 본인 잡이 낮에 있어요. 근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두 번째 직장을 나갑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사니? 즐기며 여유롭게 살지. 본인도 안 돼요. 안 그래도 되는 거. 제가 그 집에서 여러 번 잤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근데 괜찮습니다. 방도 여러 개 있고 집도 자기 집이고 자녀들도 미국적 사고로 성공했어요. 정말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50이 넘으면서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 달리기를 하는데 달릴 때마다 한 가지 기도만 한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10대, 20대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어려운 생활하면서 혹독한 삶을 겪었지만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새끼 먹는데 지장 없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그래서 돈을 왜 그렇게 벌려고 하니 묻는다면 한 가지 때문이래요. 난 주님께 드리고 싶어. 내가 몸을 움직여서 벌 수 있을 때 더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서 필요한 아이들, 교회 후원하고. 제가 그랬죠. 집사님, 우리 빈들 사역하는데 같이 해주세요. 우리 선교돼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그 집사님과 함께 같이 울었어요. 그분이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말하는데 60이 다 된 남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다 살아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리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을 들여서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연약하게, 더 약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엎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질고와 고난을 다 받아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약한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평생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공동체 장애인들을 섬기게 된 것은 그의 스승 장 바니에 때문입니다. 장 바니에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헌신의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은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는 장 바니에가 하는 것이 약한 자의 모습, 약한 자가 나아갈 때 사람의 심장이 활짝 열려진다. 내가 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세상이 있어요. 얼굴 색깔이 바뀌죠. 주님, 속히 이 자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친구의 세상이 있어요. 냄새조차 없습니다. 와, 더러움이 그의 고백과 아름다움을 조금도 더럽힐 수 없는 그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 약한 자리를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